레위기서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게 해주시며 혹 잘못된 관계 속에 있다면 회복하게 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백과 용서. 이 범법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하나는 자백과 관련된 교훈이요, 또 하나는 자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깨끗게 되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들을 지었을 때 자백하는,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을 엄중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법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그냥 버텼습니다. 그냥 지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백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났습니다. 그때 그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2편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잠잠했다는 말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가. 하루 종일 신음했다. 여러분, 신음하는 거는 심히 아플 때 우리가 신음합니다. 웬만큼 아파갖고는 신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플 때 우리가 신음을 하게 됩니다. 끙끙 앓으면서. 다윗은 그렇게 신음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름에 가뭄이 오듯이 내 몸에 있는 진액들이 다 말라버렸다라고 고통스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있는 죄를 가리움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상황 속에 있게 되면 그 삶은 절대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가 불법을 행했음을 자백하는 사람이 그 영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인하여 더 이상 불법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끝까지 그 상태를 계속 밀고 나갔는가?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아멘. 그는 이제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바 죄악된 본성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에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아니한 내 범법과 불법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다가도 그냥 일어나게 돼요. 왜? 죄가 나를 찌르잖아요. 에이 하고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먹서먹하게 되고 바른 관계가 유지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늘 바르고 친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에 대하여 큰 소리로 뭘 해야 된다고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어거스틴이 쓴 책을 Confession이라는 책인데 번역을 하기를 참회록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자백의 자백. 나중에 자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거 죄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뭐 문제될 게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법이요 범법이요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은 죄입니다, 예 그것은 범법입니다, 예 그것은 불법입니다, 내가 불법을 행했고 범법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하고 일치시키는 게 그게 뭐냐? 자백입니다. 그건 참회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냐? 그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뭐냐?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죄의 본성이 없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절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전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이 이루어질 때 죄들의 용서와 함께 우리가 다시 그런 죄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끗게 승리하는 삶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회복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4장과 5장의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레위기 5장의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앞에 4장의 죄 헌물에 관한 말씀의 연속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죄 헌물에 관한 가르침의 연속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가르침, 곧 죄의 그 범법 헌물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4장 2절에 보면,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여기서 뭐냐면 알지 못하여 부지 중에 죄를 짓는 문제에 관하여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레위기 4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죄의 형태에 대한 설명만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레위기 5장에서는 죄의 구체적인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4장과 5장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5장에서는 4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범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4장에는 그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법과 관련해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레위기 4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죄 헌물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게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5장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좀 나눕니다. 제사장, 회중, 치리자, 보통 사람. 근데 레위기 5장에서는 이런 나눔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라고 할 때는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특별히 하나하나 나눈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13절에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데, 이 일들 중 하나가 어떤 것이냐?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범법의 목록들을 가르치는데, 레위기 4장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범법 목록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범법에 대한 목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치리자가 혹은 전체 회중이 혹은 보통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 헌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범법을 행했는가 라는 내용은 4장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5장은
죄 헌물과는 다른 종류의 범법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백의 중요성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자백의 중요성. 왜냐? 하나님 앞에서 자백이 없이 의식과 절차만 잘 따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법한 부분을 자백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할 수 있고 길 가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 자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범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난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그냥 살면 된다, 그렇게 뻔뻔하게 지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법한 부분이 있으면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죄들을 뭐 해야 돼요? 자백하면.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는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1장에서만 범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첫 절도 그리스도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범법 헌물이 필요한 세 가지 구체적인 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표현을 한다면 뭐냐? 무책임 무관심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무책임 무관심.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속에 범법 헌물이 필요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죄들의 특징이 뭐냐? 무책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무책임, 어떤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는가? 첫째는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같이 봐주십시오.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은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 유죄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정의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맹세하는 소리는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적인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과 관계된 겁니다. 자, 분명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맹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이러한 맹세를 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밝혀주어서 정의가 실천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무너지고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도 난 상관없다. 이게 뭐예요? 무책임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증언을 안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법정에 서서 증언하게 되는 증인은 반드시 선서를 합니다. 맞아요? 위증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위증을 했을 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만 해주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죄가 있어서 벌 받아야 될 사람이 충분히 벌을 받아서 정의가 실천될 수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혹시 내가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증언을 해야 될 자리에서 증언을 하지 아니하면 그는 유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단순히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간이 개인적으로 도둑질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물건을 숨겨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벌 받는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 패배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개인의 죄로 끝난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회중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해야 될 때 증언을 해 주어야 온 이스라엘이 피해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책임하게 나 못하겠다,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 이것이 범법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회원으로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범법하고 불법을 행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행하게 될 때 여러분 혼자만의 범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범법과 불법은 교회 전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범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욕되게 행하면 저 혼자만의 범법과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손생되지 마라. 그 벌이 엄중함으로 인해서 많이 손생되지 마라. 그만큼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분 한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책임감을 지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뭐 나 혼자 안 한다고,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뭐 차이가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책임감 있는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되고, 책임감 있는 이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질 수 있으며 이 교회가 어떻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고 채워질 수 있습니까?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하는 게 옳습니다. 이게 아멘은 몇 사람밖에 안 해요. 옳습니다. 그게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생활이 어려워서. 여기 생활 여유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한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물어보면 여유 있다고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여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커피 맛있죠? 별 대답이에요. 아니 저 밑에 있는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 맛있죠? 맛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마시겠어요? 한 달에 커피 위에서 22만 원 나갑니다. 누가 커피 사라고 이렇게 돈 내놓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린 헌금에서 그 지출이 나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전기가 겨울, 여름 되면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전기세. 이게 어떻게 해결돼요? 성도들이 신실하게 드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책임을 안 진다? 그것은 이 교회 회원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드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정의감, 책임감을 말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범법이다. 그래서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된다. 범법 헌물을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법했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 모든 게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나도 한 부분을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내년 한 해만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고 2021년부터는 더 이상 책임 안 집니다. 부목사님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설교해야 될 것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몸이 들여져야 되고 재능이 들여져야 되고 물질이 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소득을 주셨으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 여기 아침마다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면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단히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엄청나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이 책임감을 가지고 오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다 안 하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한다는 말은 책임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이 없는 것은 범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증언만 제대로 해줬어도 살아날 수 있었고 벗어날 수 있었고 무죄로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증인이 나타나서 증언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의가 무너지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수십 년씩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증언해야 될 때 증언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거다. 그건 범법이다. 그것은 본인이 불법을 담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한 문제에 관하여 무책임하고 무관심하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짐승이든지 곤충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은 사체를 만졌으면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범법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부정한 것은 전염이 쉽습니다. 전염되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크게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스인가요? 메리스? 몇 년 전에 막 메리스인가요? 맞아요? 메리스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 몇 년 전에 난리 났던 거. 의사들도 여러 명 죽었고. 그게 뭐에 관련된 거예요? 부정함과 관련된 거예요. 이 부정함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짐승이나 곤충이나 사람의 사체를 그렇게 엄중하게 조심해서 다루도록 책임을 부여했는가? 이 사체로 인하여 부정함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죽은 건데 뭐, 아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해를 못 끼치는데 끝까지 죽은 게 뭘 우리에게 해를 끼쳐?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동물이나 짐승이나 혹은 사람의 사체로 인한 부정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영적인 부정함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부정함이든지 어떤 더러움이든지 가볍게 무책임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영적으로 사악한 것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여러분을 전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정한 사체를 만졌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곤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신경 안 쓰고 별거 아닌 걸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범법이요
범법 헌물을 드려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리되어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교리적으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책임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부정하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와 야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더럽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한 분을, 저하고 신학교 같이 나온 분인데 인도하고 미얀마 경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인데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나갈 일이 있는데 나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혹시 그 인도 미얀마 사역에 대해서 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하고 같은 독립침례교회 좋은 신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오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라고 하니까 무슨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뭐 비자를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온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여러분, 통일교에서 옛날에 그런 짓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필리핀에 있는 성서침례교 목사가 엉뚱한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비행기 티켓 주고 그러니까 얼추구나 하고 왔어요.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 그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교리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정한 게 뭐냐? 교리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지켜왔고 지킬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냐? 진실함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는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리라. 이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이고 나 이거 괜히 약속해서 하나님 앞에 괜히 맹세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입 쑥 닫고 무책임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자,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때에는 그거는 유죄다. 그래서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는 뭐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했다면 뭐예요?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 안 하는 거. 여기 세 번째 경우는 뭐냐? 너무 성급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맹세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어마어마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술 닦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그냥 넘어가게 놔두겠어요? 그걸 알게 해 주시죠.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범법 헌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너무 성급하게 맹세를 했다가 난감한 상황을 당한 사람이 있죠. 기억나요?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개혁 성경이 이게 너무 끔찍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입다가 맹세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도 아니고 자기 딸에 연관시켜서 맹세를 했잖아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맞아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인신 헌물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거기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입다가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처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맹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실컷 울고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신 헌물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처녀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여기 자매님들 중에 다 시집가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녀딸이 결혼을 못하고 처녀로 살다가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왜 자기도 아니고 딸을 걸어가지고 맹세를 해서, 맞아요? 이거 너무 성급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범법이다. 그래서 무책임한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약하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뱉었으면 책임지고 그 말대로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을 농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한 경우들이 있지만 신약시대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부르셔요. 내가 입으로 그렇게 뱉었으니까 어쩌든지 목사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거짓말은 버리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항상 뭘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단하게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말하는 것은 사악한 짓이요, 하나님 앞에 범법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띄우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뭐하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삼사관학교 가서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강대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축도해 주십시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는 중이에요. 왜 말하려면 진작 말하든지 왜 그때 얘기하겠어요? 안 합니다. 목사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놈의 군종도 아닌 병사 말 듣고 이 목사를 하나 데려와 가지고 이게 어디서 이단을 데려와 가지고 내가 이게 어쩔까 이 뒤차덕거리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아찔한가 봐요. 새파래지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없어서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한 이야기예요. 대신에 폐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이 양반이 새파래져 갖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축도를 안 합니까? 미안하지만 성경에 축도가 어디 있습니까? 축도가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데요.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게 축도인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축도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접 서신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이 대필 했어요. 특별할 경우에 자기가 큰 글씨로, 눈이 나빴기 때문에 큰 글씨로 몇 자 적은 거 있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대필했는데,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대필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이 자네 가만히 좀 있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뭐 이래 어쩌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서신의 마지막 마무리 인사일 뿐이에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힘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범법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 5절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일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뭐 할 것이요?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헌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기서 자백에 대한 필요성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법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후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를 자백하라 그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범법 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참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인 게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범법 헌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양을 드렸습니다.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밀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범법 헌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범법 헌물을 드릴 때에 특별히 밀가루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로 돌아가서 5장입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예.
12절입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죄를 지은 자는 죄 헌물로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자기 헌물로 가져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죄 헌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이 헌물에는 기름이나 유향이 함께 드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름과 유향은 절기나 축하와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범법과 관련해서 드리는 헌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름과 유향을 드리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 첫째는 자백하라. 그 다음에는 범법 헌물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악을 행하거나 범법했을 때, 불법을 행했을 때 해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지금 또 이런 헌물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그릇 행할 수 있지만, 악을 행할 수 있지만, 불법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 필요합니다. 자백을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들을 자백했으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범한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깨끗게 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책임한 뻔뻔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언하되 뻔뻔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죄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